사랑하는 세계로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024년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놀라운 한 해였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세계로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2.7도 누군가가 계획을 하고 또 누군가가 조직을 내서 이루어진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고, 그 메시지를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한 사람들을 다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도와주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차 안에서 올라오는 중이겠지만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집회에 참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에 주신 이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물결을 막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일어났습니다. 140년 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이렇게 모인 적이 없는 이 집회를 위해서 지금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차량들이 올라오고, 또 서울광장으로 여의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아서 다음 세대에 반드시 바른 성경관과 바른 세계관과 바른 가치관을 물려주어야만이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지금 저 유럽이나 북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를 전파할 수도 없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이 집회를 통해서 세상은 달라질 것이고, 12.7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사건 하나만 해도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올라오는 이 시간, 또 예배하는 시간, 내려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일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뜻이 오늘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듯이 새로운 영적인 나라를 세워서 앞으로 더 큰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반영했던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으로 오늘 참여하시고 마음에 큰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또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들은 다 버리고 쓰레기는 다 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 가서 교회에다가 내놓으면 교회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있어왔던 12.7 이전까지의 설교 메시지를 잠깐 보면서 회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계로교회 파이팅! 한국교회 파이팅! 통일한국 파이팅!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 30절 다 같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 둑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은 동성애자들에게도 상대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보험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대한민국은 이제 도덕과 사상과 바른 가치관의 한 부분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더 이상 방관을 하게 되면 너무나 위험한 시기가 될 거다. 우리가 여기서 이 사실을 막지를 못하면, 지금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막으면 저런 피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이것을 막지를 못하면 우리의 피해는 우리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앞으로 통일될 모든 시대 후손들에게 미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3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동성애자들에게 상속세 면제 혜택을 그 동성 결합 파트너에게 확대 적용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15년에 동성애법이 공식적으로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대만은 2017년도에 5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당시 현행법의 혼인 조항이 동성 커플에게 대한 차별이라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1919년 5월 24일 날 동성혼이 법제화되었고, 작년에 2023년에 동성 커플들도 자녀들을 입양을 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다, 이런 것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 단계가 합법화가 되고 나면은 공식적으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가 법적으로 되는 데가 보통 2년밖에 안 걸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계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2년, 3년 뒤에 되면 어떤 사회가 될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는데 누군가가 나가서 하나님 이것을 막아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막아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막았어서 정부를 향해서 대형 교회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투쟁을 하고 누가 막았었으면 한국 교회를 완전히 문을 닫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었어요. 이것을 남들한테 맡기도록 남겨두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라도 나서야 되겠다, 우리 세계로 교회라도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의사당을 손을 잡고 애워사서라도, 또 우리와 동의하는 몇몇 교회라도 애워사서라도 이것들을 알리고 시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야, 우리만 해서 되겠냐, 한국교회가 다 한번 일어나 보자. 이번 10월 달에 아직 날짜는 회의를 해서 정해야 되지만은 좌파든 우파든 다 모여야 되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전부 다가 모여서 이걸 우리 시대에 막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올림픽 개막식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 동성애자들이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슬람을 창시한 그런 마음이오시나 또 그를 믿는 알라, 그런 사람을 그 동성애 자리에 앉혔다, 그럼 여러분들 이 올림픽이 바로 끝났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분노를 느껴야죠. 분노를 가지고 우리 내면적으로, 교회적으로, 외적으로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어떻게 표출을 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가? 당당한 분노, 정당한 분노, 어려운 분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이익이 아니고 정당한 데 분노를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갔잖아요. 서울에 누르나가를 반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100만 명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리고 정치 편향적으로 판결을 하고 입법을 하는 법원과 국회를 규탄하자. 그렇게 하고 내가 서울에 갔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저녁에 통화가 되었습니다. 통화돼서 목사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완전히 오염된 생태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될 겁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 같이 모입시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나는 그날 못 갑니다. 우리는 부정선거를 위해서 집회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맞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죠. 그러나 목사님 나라가 있어도 교회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저 유럽을 보세요. 이런 법들이 통과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지난주에 이용희 교수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최근에 통계를 보여주더라고요. 영국은요 기독교 인구가 교회 나가는 인구가 1%입니다. 독일은요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1.3%입니다. 나라는 있지만은 나라는 있어도 교회는 다 망했습니다.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이런 법들은 반성경적이고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폐수와 같은 거예요. 1시간 7분 동안 이야기하는데 벽이 막힌 것 같아요. 내가 전화를 하면서 답답해서 울었다니까. 목사님은 부정선거도 중요하지만은 목사님은 교회를 지켜야죠.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외국에 계셨는데 나중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전화하셨다고 전화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래가지고 주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여의도나 강화문에 와가지고 한국에 100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 의제를 관철하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계기를 마련합시다 했더니 목사님 주일 오전 되겠습니까? 주일 오전은 어렵지만은 주일 오전에 해야 모든 교회가 하나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다 아스팔 때 나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가서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야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진짜 주일 오전 할 것 같으면은 100만 명이 아니고 200만 명을 목표로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는 모든 반목을 끝내고 함께 모여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큰 우리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은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우리 스스로를 때리고 우리 스스로 한국교회를 침몰시켜 온 것이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수나 적이 아닙니다. 정오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13권 기록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이런 놈들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디모데후서에 보내가 사도 바울이 막
마지막 죽기 몇 개월 전에 편지 쓸 때도 그때도 사도 바울을 잡아먹지 못해서 비방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로 나아가고 다음 세대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서로가 포용하고 수용을 해서 정말 하나 되는 대한민국 기독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총 들고 싸우는 독립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립군이 먹고 살고 총을 구입하려고 화약을 구입을 누가 합니까? 자기들이 돈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농사지었습니까? 다 일본에서요. 일본 앞에서는 네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때로는 그 재산을 빼내가지고 뒤에 독립군을 다 대주기 때문에 독립군이 군대도 만들고 총도 사고 다 했지. 독립군 자기들이 뭐 어디서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요, 적은교회 목사님들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뭐 대형교회가 라면 대형교회를 막 교회 막 허무하다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형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었지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 모이는데요, 그 당시 5,000명은요 남자 가장입니다. 여자는 숫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하루에 2만 명, 3만 명 되는 교회가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 누가 지원합니까? 교인이 10명,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 목사님 어떻게 살아갑니까? 누군가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도와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번에 200만 명 모이는 이 집회를 위해서 다 하나 되어야 되겠고, 모든 교회들은 자기들의 주장이나 그런 것들이 완전히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한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한국은 달라지고 악법도 막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왔을 때에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많은 사람이 월남을 했지만은 조만씩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그래도 야, 공산주의자도 인간 아니냐? 공산주의자도 사람인데 이야기하면 알아듣겠지. 사람인데 이야기하면 알아듣겠지. 알아들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조만식도 죽었습니다. 북한에는 교회 하나도, 사찰 하나도, 성당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습니다. 이 사당 전쟁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영적인 전쟁이 진짜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도 와가지고 첫 문제는요, 예배 드렸습니다. 다 예배 드리도록 놔뒀다니까. 그런데 일제가 이제 점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신사에 먼저 참배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라.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천황에게 선서를 하고 예배 드리라. 그럴 때 첫 문제는 반발이 있었지만은 전부 다 그게 다 했잖아요. 순응했잖아요. 순응해가지고 거기서 안 하는 사람,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몇몇 사람들만 순교했지 나머지 99% 전부 다 순응했습니다. 다 죽을 것처럼 순교할 것처럼 우리는 신앙을 버리지 않으리라 했지만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백주대낮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적들은 우리를 완전히 옥죄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생각만 해도 참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그러한 동맹을 맺어서 이 동맹에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단체가 앞장서기는 얘는 너무나 버겁고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단합해서 동맹을 맺어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법을 막지 못하고 이게 상임위로 통과하게 되면은 나는 내 한 목숨을 내가 바칠 거다. 내 하나가 죽어서라도 이런 법들이 막아진다면 나는 그 일을 할 거다. 나는 굳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법률로 인정한 국가는 36개국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동성애를 법률로 막아서 우리는 절대로 안 한다
하는 나라가 68개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싸우고 있고, 이 아시아에도 네팔과 대만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하나로 통과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이 여기서 막았어야 세계의 물줄기를 전부 다 새롭게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우리나라를 주사파들도 보세요. 주사파의 숫자가 우리나라 1%도 안 됩니다. 1%라고 하면 무슨 1%입니까? 1%도 안 되는 몇몇 사람들이 투쟁하고 감옥하고 다 해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독재국가처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투쟁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승리하고 우리가 승리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승리하는 엄청난 전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구 유럽이 왜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왜 저 미국이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저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저 영국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배를 타고 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한 해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추위에 굶어 죽고, 그런 죽음과 사투를 하면서 얻어낸 자유이기 때문에 이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요즘 바알과 아세라 신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상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곧 종교 다원주의, 절대 진리는 없는 거다, 절대 진리는 없는 거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야, 남자와 남자끼리 살고 여자와 여자끼리 살고 남자와 짐승하고 살고, 여러분, 42가지의 모든 이런 것들이 뭐가 잘못됐냐? 절대적인 진리가 됐냐? 내가 원하면 그게 진리지. 오늘 아침에는 내가 남자가 되고 저녁에는 여자가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왜 내가 일평생이 남자로 사는데, 내가 왜 일평생 여자로 사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급하고 말씀을 급하고 자기 사정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바알 신앙이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창조론을 믿지 아니하고 신화론을 믿는 사람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신화론은 인정되지도 않고 가설이고 추론인데 그것은 절대 진리라고 믿고 성경 말씀은 신화라고 믿고, 이런 사상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것이 바로 오늘 21세기의 바알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그 대답은 어떤 창조과학자들의 수년간의 노력보다도 더 확실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창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했잖아요. 아니, 창조론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은 가설과 추론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확실한 대답이잖아요. 우리가 물러섰기 때문에 더 물러설 것이 없어진 거지. 아니, 이렇게 여러분, 그분이 정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나가니까 이제 누가 창조론 때문에 공직 후보장에서 누가 그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당당하게 밝혀야 되고 엘리야처럼 밝혀야 이 땅은 새로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는 동성애자의 상대방에게도 건강보험 피보험권을 인정하겠다는 그 판결을 하고 난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질문을 했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미 회신이 왔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은 고객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다, 만들게 되면은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 하는 회신이 왔단 말이에요. 이 왔기 때문에 지금 동성애자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반대하지 못하도록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관련 단체들과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이 법이 시행되도록 만들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 있는 거고, 이게 만약 시행이 되고 나면은
거기는 되돌리려고 하면 지금보다 100배의 노력을 더 기울여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시행세칙이 만들어지고 또 건강보험이 지급되기 전에 우리가 이를 막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을 청문회 때에 탈레반이라고 고양시 국회의원 김성애가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목사님들이 붕괴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분 막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제 아래 김성애가요 고양시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다 모아놓고 사과를 했어요. 사과했잖아요. 저 국회에서요 김성애, 권민정, 천하람은 기독교 평화발언 공개 사과하고 어윈제 물러나라 하고 기자회견하고 다 하니까 기독교를 탈레반이라고 하고 일반 보통적인 시민들을 바보처럼 만들었던 저 사람들이 어지간하면은 거기에 나와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자기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안창호 위원장에도 사과하겠다고 그래 하겠습니까?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영역이 빼앗겨서 더 이상 물러갈 데가 없는 거고 우리가 우리 의지를 나타내고 해야만이 저런 사람들이 저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7주년 됐잖아요. 여러분 루터가 내가 막 종교개혁을 일으켜야지 해가지고 일으킨 게 아닙니다. 너무나 천주교 1000년 동안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다 받아들였습니다. 천주교가 교황을 임명을 하고 그 권력이 하늘처럼 높고 그 교황 앞에서는 황제가 무릎을 꿇고 어떨 때는 눈밭에서 손을 들고 3일이나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 역사에서 다 배웠죠. 이 정도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돈만 내면은 지옥 간 영혼도 구원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루터가 여기 붕괴해서 목숨을 걸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 루터가요 내가 종교개혁 이렇게 했다고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 못했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붙고 영주들이 지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으켜져서 저 유럽의 기독교 국가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주일 동안에 서울에 있으면서 야 정말 우리 한국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을 거다. 너무나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도 보세요. 우리나라의 각 교단에서 안건으로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원래 교단 총회는요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은 것은 다루지를 않습니다. 뭐 아무나 해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그 법이 아니라니까. 그런데도 이런 보세요. 고신도, 백석도, 대신도, 통합도, 합동도, 합신도 이런 교단들이요 정말로 안 되는데도 긴급으로 해가지고 총재들이 다 박수 쳐가지고 가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200만 명이 모임에 온라인으로 100만 명, 오프라인으로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모임에 참여합시다 한 것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없는 이게 기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문자를 보았는데 이 문자를 보내온 이 목사님의 이 문자를 보면서 와 정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어떨 때는요 이 문자를 보고 오싹했어요. 오싹.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중간에 막 캡처했어요. 더 놀라운 일은 지난 주중에 인천 송도에서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 5천여 명이 모이는 로잔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송도 로잔 대회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다른 나라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단체들이 반대하고 막 그래서 다행히 이번 송도 로잔 대회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우리 이조원 목사님의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정말 각고의 노력, 목회의 모든 심의를 기울여서 한국 교회는 동성애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로잔대 자체를 보면 엄청난 일이에요. 전부 다가 유럽이 전부 다 그를 흘러가고 있는데 한국에서 하실 때에
한국의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밤을 새워가면서 수정하면서 지금까지 동성애로 흘러가는 이것을 이 목사님들이 막아서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는 것을 문항에 넣었잖아요. 세계적인 대세에 밀려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그 로잔교회는요, 많은 복음주의 신자들,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세가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인정하고 넘어가자, 이러던 목사님들도 한국에 사는 이런 노력을 보고 힘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도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지만은 이제 한국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전 세계 동성애 물결의 마지막을 막아주는 보루가 되어서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몇몇 대형교회나 몇몇 기독교 지도자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만 이것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 말씀처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내려왔던 저 서구 문화의 저런 물질을 전부 다 다른 데로 폐기 처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세우는 제2의 종교개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에 느끼게 될 게 뭐냐, 우리 자녀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풍요롭게 보이지만은 청소년들은 완전히 딴 세상처럼 우리 청년들이 지금 12치를 위해서 서울에 한 10명 정도 가고 있는데, 우리 오승이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오승이가 운전을 했는데, 목사님 서울에 와보니까 정말 이 청년들이 불쌍합니다. 홍대에 있는 그 청년들이 밤새도록 술 먹고 술 취하고 새벽 4시 5시까지 길거리에 뻗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불쌍하다고 그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하고 인류를 타락에 이끌려고 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안창호 그런 위원장의 청문회에서 안창호 그 후보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짧은 걸 다시 한번 볼까요? 차별금지법이 공산의 혁명이라고 지적한 이유는, 첫째, 공산주의자들 중에 소위 말하는 네오마르크시스트들 중에는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저렇게 많이 배운 저 사람이 이 동성애자는 사회주의 혁명의 한 도구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한 도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런 걸 보면 무슨 소리야, 동성애하고 공산주의가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얼마 전에도 여러분 전 고진대 총장님의 국민일보 기고를 보면은, 자, 이게 보면은 동성애 사상적 뿌리는 문화 마르크시즘 공산 혁명과 직결되어 있다, 저런 대학교 총장이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때 공산주의는 전 세계의 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때는요, 노동자들이요 평등한 사회를 이루자 이랬더니 그 당시에 억압되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찬성합니다 지주를 때려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이 가난해지고 다 가난해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무력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문화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동성애 문화나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완전히 공산체제처럼 없애버리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 없어는 몇 년 지나고 나면 다 교회가 문 닫는 거고 술집이 되고 클럽이 되고 이런 것들을 서구 사회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왜 그때 지켜내지 못했느냐, 왜 못 지켰을까, 아무리 한탄해도 소용없습니다. 목사도 비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도 부르지 못하고 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비굴한 사회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때가 지금 오고 있는 거고, 목사가 주기도문도 외우지를 못하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런 걸 전하면은 바로 목회직에서 떨어지게 되고 벌금이 부과가 되고, 이런 사회는 공산주의보다도 10배나 더 악하고 일제시대보다도 10배나 더 고통스러운 이런 사회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직장을 가지고 공직 후보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사회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악한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단체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교회가 말이지 과학도 받아들이고 신화론도 받아들이고 창세기는 신화로 그냥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똑똑한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지, 진화론은 부정하고 창조론만 인정하고 그러니까 교회 청년들이 남아있겠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 거짓말입니다. 이런 걸 다 인정했던 유럽은 왜 교회 다니는 청년이 없습니까? 왜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왜 전 국민의 1%밖에 교회를 안 나갑니까? 기독교 국가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안 나갑니까? 이 사람들의 말 같으면은, 야, 창세기는 신화로 물어붙이고 신화론을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젊은이들이, 야, 진짜 요새 맞는 그런 사상이네,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은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귀한 일인데, 양의 탈을 쓰고 있던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일어나가지고 이걸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기독교 윤리실천단체라고 하는 기준실, 지금부터 11년 전에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적으로 이 법의 개정을 적극 찬성합니다. 법을 찬성하는 단체가 기운실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정치 집단이에요. 정치 집단. 이 단체의 이사장이었던 손봉호 씨는 생명을 무시하고 부활절에 모이는 건 반역이다.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만 예배라는 근거가 없다. 그리고는 KBS, MBC 나와가지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독교가 사회에 엄청난 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난 코로나가 30%가 넘습니다. 뭐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대부분 판결에서도, 법관 판결에서도요, 대면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생긴 적이 한 건도 없다. 질병청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질병청에서도. 그런데 질병청에서도 법원에서도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가 일어난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공중파에 나가지고 교회 안에서 30%가 나왔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런 단체들이 우리 보고 예배 안 드린다고, 우리 보고 정치적이라고. 그런데 저 기윤실은요, 학생 인권 조례를 찬성하는 조희연을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찬성하는 서울시 교육감 나왔던 조희연을 지지를 했습니다. 어느 게 정치적입니까? 그리고 이 기윤실은요, 종전선언을 하고 미군 물러가라 이렇게 주장했던 데가 기윤실입니다. 누가 정치적입니까? 당연히 저 기윤실이 정치적이죠. 그래서 제가요, 이 기윤실에 대해서 석자로 된 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거, 이걸 만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다시 실, 이 답입니다. 사실이잖아요. 이거는요, 12.7에 나타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양의 탈을 쓴 악랄한 단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시청 앞에 광화문에 모이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 이것을 예배에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 이 세력은 일제시대로 치면은 이완용이와 같은 거고,
짐승으로 치면 바퀴벌레와 같은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살짝 바꾸었어요. 이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손 목사님이 이완용이라 그랬다, 바퀴벌레라 그랬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참여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완용 같아 그랬죠. 내가 백세를 내어서 이 집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누가 참여했는가를 내가 적어서 책자를 만들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다 손 목사님이 다 기록해서 공개하겠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참여하는 교회를 갖다가 내가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수천만 명인데 어떻게 그거 다 기록을 합니까? 이야, 그러니까 이게 바퀴벌레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보고 히틀러 같아 그랬어요. 그럼 느헤미야는 3장에서 누가 어디서 중수하고 다 느헤미야가 히틀러입니까? 사도 바울은 서신을 다 보내고 난데 마지막에는 누구한테 문안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히틀러입니까? 이걸 느헤미야가 왜 기록을 했습니까? 왜 백서를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이 기록 안 했으니까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억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그 병에 담으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도 구원하시고요, 다윗을 기억하사 그 후손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억합니다. 그래서 3장 전체에 이름을 잘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19절 하나만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게 쓰임받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 기도가 생각나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수고하는 이 수고를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 이야기하는 우리 교인들이요, 지난 2주 동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포스터, 이런 거 다 가지고 전국에 다 붙였잖아요. 지도 볼까요? 여러분들 다 가셨죠? 저걸 보고요, 여기는 곡성입니다, 여기는 상주입니다, 예천입니다, 어디입니다, 홍천입니다. 아니 세계로 교회 교인들이 전국에 다 가서 이 포스터를 붙이는데 우리가 안 가면 되겠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우리의 헌신과 발걸음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우리 청년들도 막 힘도 없는데 그걸 무거운 걸 들고 우리 여학생들도 인천에 가가지고 임청 동구에 붙여 남구에 붙이고 어두워질 때까지 그 들고 오더라. 여기 다 있습니다. 우리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한 번에 사옵니다. 신앙은 한 번에 사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자 참배할 때도 일제들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한 번만 절하세요. 한 번만 절하세요. 한 번만 절하라 그러니까 한 번만 절하면은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둔다 그러니까 한 번 절했다가 두 번 절했다가 이제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 참배보다 먼저 하세요. 한 번의 싸움입니다. 동성애요? 이 모임을 반대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은데 동성애 하나만 가지고 가라느냐? 동성애는 하나 무너지면요, 뚝이 터진 것처럼 이게 밑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말살되듯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없어져 버리잖아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기독교 국가인데도 예배 참석률이 1% 없어진 것 똑같아요. 그 1%도 없어지잖아요. 노인들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 죽으면 교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을 통해서 새롭게 세상의 물결을 바꾸기 위해서 12체를 만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죽기를 각오하면 세상에 겁날 게 하나도 없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평안나무 김용민이가 얼마나 고발했습니까? 그래서 경찰서 가고 검찰 가고 다 재판 열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요 1,400만 원 물려냈어요.
예배드리면 다 포르나지도 고발하고 이랬던 데가 평안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안나무가요, 교회마다 공문을 다 보내서요, 12.7에 오지 마세요, 교회에서 예배드리세요, 왜 광화문에 옵니까, 왜 서울시청 옵니까, 집에서 예배드리세요, 오지 마세요, 이러고 공문을 더 보냈다니까. 이런 사람들 예배드릴 때는 예배드린다고 고발하고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공문도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도비약과 산발락과 하만 같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어제도 저녁에 내려오면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평안나무 삼행시가 생각나더라고. 평안나무 삼행시 하나 해볼까요? 다시 한번 무 평화나무가 아니라 평화독버섯이에요. 독버섯. 기독교 윤리 실천 아니고 기독교 비윤리를 실천하는 데가 저런 단체잖아요. 제가 이런 말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건 우리가 해야지. 목사님 건 왜 못해요? 내가 해야지. 전부 다 벌벌벌 떨면서 공격할까 싶어서 말 못하고 있잖아요.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 안 믿습니다. 기자가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평안나무 사람들, 기원질 사람들, 그 누가 사람 붙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보죠. 그 사람들 예배 안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고 예배 드리겠어요? 자기들은 예배들도 안 드리면서 왜 교회가 예배 안 드리고 서울에 올렸냐, 이래가지고 난리를 지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게 잘 속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선동에 잘 넘어가요? 믿는다니까. 믿어지는 게 그게 마귀의 역사가 아니면 그거 어떻게 믿어줘요? 진리는 안 믿어지고, 진리는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이런 세대의 바른 정신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그렇구나, 그 12절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었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루트가 종교교회 갈 때 죽을 뻔했잖아요. 다 때려 죽이려고, 화인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보호해주고 여러분,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죽을 뻔했잖아요. 밤에 야반 도주했잖아요. 그때는 민미하고 어렵게 보였지만 그래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잖아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가 말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목사님 하나님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고는 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외친다고 모이고, 이게 대한민국 교회가 잘 그럴 리가 일어날 길이, 두 개의 교회가 모여도 하나가 안 되잖아요. 교단만 200개가 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해가 다 하나가 된다고. 그러니 반대하는 방해 세력들, 이런 게 그 정체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우리는 피곤해도 배려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시간이 좀 늦어도 돌아오는 시간이, 잘못하면 우리는 새벽 2시, 3시 올 겁니다. 그러면 어때? 6.25 전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살리는데 원망불평 절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